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 말씀까지인데요. 봉독은 23절부터 3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꿈보다 해몽,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에 있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있다라면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성경 본문을 얼마나 올바르게 해석하는가입니다. 설교자는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은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컨대 성경의 어떤 본문에서 이 죄와 심판에 대해 기록한 것을 두고 설교자가 죄와 심판의 내용을 쏙 빼놓거나 에둘러서 다른 긍정의 단어를 차용하여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청중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청중이 듣기 좋은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청중의 입장에서도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교육자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목적에 맞게 잘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자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올바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설교자들의 해석을, 메시지를 맹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편향된 정치적인 발음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자신의 생각과 야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수많은 설교 메시지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한 이유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오늘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과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또한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시죠? 자, 본문 25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이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꿈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두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그대로 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나 야망을 위해서 꿈을 왜곡하거나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꿈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천만한 순간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꿈조차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지금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는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위에 자신이 서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과 없이 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단뿐만 아니라 신사도 운동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 어떤 사인이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도라 자칭하면서 예언적 메시지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자들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다름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이 고스란히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 지금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그 말씀을 따라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성경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꿈을 꾼 선지자는 허황되고 거짓된 꿈을 말할 것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진실과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그 어떤 왜곡도 없이 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해석의 권위자인 리터 브루그만은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는 책에서 설교자들의 설교에 관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신학생들이 여기에는 모든 설교자들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할 때 텍스트 곧 본문보다는 어떤 아이디어, 어떤 대의, 어떤 경험 등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을 갈수록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텍스트가 없는 공동체는 결코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이나 에너지, 용기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데올로기에 의존하고 분쟁을 해결할 만한 공동의 광장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싸움에 휘말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설교자든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인 여러분이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정직한 관점으로 이 본문을 관찰하고자 하고 또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 이 과정을 함께 밟아가는 말씀 공동체, 훈련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만연한 거짓 메시지들을 분별하고요. 마지막 때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대로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흡족한 말씀만을 듣거나 여러분들 찾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해요. 긍정보다 부정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비롯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지금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통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니 너희들 가까이에 있는 나를 내 말만 믿으면 돼 라고 일명 가스라이팅 기법을 사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든 멀리든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곳에서든 어느 때든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갈 때 끊임없이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에 젖어들며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올바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숙의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이 마지막 시대 그 어떤 은밀한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고 말씀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해 조명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로 주께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바르게 채우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영혼을 미혹하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조명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전히 알아갈 때 그 어떤 은밀한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